아들 막내가 그 수족구가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입원을 좀 했습니다. 보니까 뭐 바이러스가 뭐 두 종류가 겹쳐서 걸렸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입원을 한 상황이어서 예배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신 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는데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가족이 건강해야 주님의 사역도 마음껏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서지환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십계명이 마무리가 될 것인데 오늘은 제8계명과 9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가 좀 지나서 다시 한번 십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의 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요구는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 2절에서 읽어봤던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으로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현대 성도들 모두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행동으로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도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이 십계명을 어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거룩을 요구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하시는데 그 생각과 마음까지 거룩하셨던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알아야 하고 이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소극적으로 지킬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지 말라는 것을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 오히려 베푸는 것이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할 때 하루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 적극적으로 지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제8계명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계명과 9계명을 우리 함께 배워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단순히 훔치지 말라는 것보다 더 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재산이나 돈에 관계된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돈과 재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6계명을 살펴보았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것도 금하는 것이고 자살도 금하는 것이고 낙태도 금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그냥 단순히 훔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과 재산, 그리고 나의 돈과 재산을 어떻게 보느냐, 관리하느냐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우리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활용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 그 집은 돌로 구성되어 있죠. 시멘트, 여러 가지 구성되어 있죠. 근데 사실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 옷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봅시다. 청지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은 바 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맡겼는데 너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나는 잘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와의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계좌에 있는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재산도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산조차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심이 있어 하십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돈, 여러분 통장에 있는 그 돈은 가치가 중립적입니까? 아니면 가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돈은 그것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돈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돈은요, 가치가 중립적입니다. 그 돈에게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지폐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종이 쪼가리에다가 가치를 부여해서 이 종이 쪼가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사고 무엇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치를 매겼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돈을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부동산 있으십니까? 혹시 주식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돈을,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맘몬이라고 부릅니다. 맘몬이라고 하는데 이 맘몬은 돈신의 이름입니다. 돈신의 이름. 풍요의 신이 바알이나 아세라 그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것 같이 돈신의 이름이 맘몬입니다. 근데 이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맘몬이라는 돈의 신을 섬기지 말고 내가 가진 재산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맘몬이라고 하는 돈신을 섬기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신을 섬기지 말아야지 소극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섬겨야지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그만두면서 제가 일터에서 생업의 일선에서 지금 평일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이 참 치열하게 생활하고 계시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바뀌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뭔가 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겠다. 그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에 대해서 성경이 약간 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축복을 해줘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되면 이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으로 마음껏 축복을 못했는데 제가 생활 전선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 돈을 정말 잘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솟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회 사역에 정말 전념을 하게 된다면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겠다. 정말 이 성도가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멋지게 선하게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선한 청지기와 같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녀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이 돈을 제가 벌기는 하는데 이 돈을 좀 잘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버실 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돈을 마음껏 버셔서 정말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거랑 똑같아요. 겉모습을 보면 돈 벌기 때문에 똑같죠. 근데 그 돈의 가치를 부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느냐는 천지차이인 것이죠. 천국과 지옥만큼 그 간격은 먼 것입니다. 이 만본이라는 돈의 신을 섬기지 말고 내가 가진 재산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8계명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계명,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계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명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우리는 돈의 신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극적으로 8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8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돌이키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대신 어떻게 해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해요? 수고해라.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애쓰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애써서 일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게 도둑질을 끊고 그것을 끊었을지라도 선한 일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합니다. 도둑질하는 거 하지 마라. 대신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사용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그것이 다 선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합니다. 우리는 이 헌금이 선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이 헌금이 선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지체들을 부유하게 하는 일, 그것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일에 특화된 직분이 뭐라고 들었죠? 누구예요?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보고 실제로 이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에는 소극적으로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9계명은 어떨까요? 9계명. 우리 9계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8계명, 8계명이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주된 관심이 있었다면 9계명은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명예는 생명이나 재산보다 좀 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내가 좀 이름이 좀 더럽혀져도 명예쯤 뭐 중요하지 않다. 많은 정치인들이 요즘 그러고 있죠. 돈만 벌 수 있다면 뭐 명예 따위야 뭐 그러고 있죠. 근데 성경은요, 명예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간구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높임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구가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명예를 지켜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거짓 증거하지 않음으로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증거라고 하니까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무슨 재판장이나 법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중요하지만 이 증인이나 증거는 오늘날에도 중요하지만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무슨 과학적인 수사다라고 해서 뭐 DNA를 채취하기도 하고 뭐 녹음을 하기도 하고 CCTV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누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그 증언, 그 증인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가지고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재판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증인의 말이 거짓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증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악심을 품고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정확한 증인을 세워서 그 사건을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히 구약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9계명도 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9계명을 잘 지켜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이 잘 지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질서 있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인들이 나타나서 증언을 하는데 거짓된 증언을 마치 진실하듯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진짜 진실이 막 왜곡되어지고 벌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벌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벌을 받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계명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데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계명이 바로 9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지켜져야만 합니다. 모든 곳에서. 다시 말해서 이 9계명은 우리가 혀를 사용해서 하는 모든 죄를 다 금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다. 근데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 않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냐.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혀를 잘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이 혀를 사용하길 바란다. 주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로 이 혀를 사용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할 때 그 말은 지옥불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혀에 대해서 이 사르는 지옥불과 같은 이 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탄, 루시퍼,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도 즐겁게 하나님의 정원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사탄은 그의 말로써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말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와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탄은 뱀을 사용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은 사탄과 가깝고 지옥과 가까운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이 거짓말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사용하여서 사탄의 능력을 깨부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혀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이 입을 사용해서,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우시는데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혀가 어디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 생각하는 것을 입 밖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과 같으면 지옥불과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지체, 가족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을 누가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했을 때 마음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말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아픈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죠.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화평이 깨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혀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고 또 그렇게 바꾸어 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꿀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더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의 말로써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거짓말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초대 자리에 갔는데 그 음식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곳에 초대되어 갔을 때 그 음식을 준비하시고 대접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내 입맛에 조금 맞지 않더라도 음식이 너무 맛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 이 십계명을 딱 대입해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음식이 영 소금기가 좀 많네요 라고 이야기를 안 해야 되겠죠.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지만 하얀 거짓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거짓말이죠.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누군가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말을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누군가. 근데 내가 그것을 보고서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그 나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의견이 막 나눠지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진실을 말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 이런 일이 있었대 글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닙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오래 참고 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잠시만 띄워주십시오. 자, 6절에 보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9계명과 아주 밀접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니까, 진실하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사절에 뭐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기 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일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말하고 싶지만 그것이 진리지만 그것이 진실이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팩트이고 내가 팩트로 후디로 팰 수 있지만 폭행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렵죠. 우리 사람은 본성상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왜요?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본성에 가깝습니다. 나는 떳떳해. 나는 쟤보다 의로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험담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지만 그것을 덮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진실하려고 할 때 공동체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속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할 때 공동체는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덕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까지 마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내가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재산을 떳떳하지 않게 사용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을 품으신 적 있으십니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서 더 선한 일에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더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의 혀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자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혀를 가지고 우리 마음 중심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험담하기에 빠르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빨랐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일터가 그렇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8계명과 9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된다고 아버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나만 위해서 사용했다면 주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맡겨주신 이 자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을 드리며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먼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많이 베풀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고 생명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되, 이것이 나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자 하는 그 빠른 마음을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더 살리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셔야지 우리가 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를 간구할 때마다 그 능력을, 그 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하늘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늘교회가 정말 물질적으로 복받기를 원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늘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는, 생명을 살리고 더 구제하게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하늘교회가 되도록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로써 살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살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험담을 함으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그것을 막아내는 그런 하늘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를 이 대구 땅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 위에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지역이 하늘교회를 통하여서 복받게 해주시고 하늘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노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를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물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하늘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하늘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살리는 하늘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험담을 함으로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서로를 더 세우는 우리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기에 애쓰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어서 우리 하늘교회를 통하여서 젊은이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대역교회에 너무나도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 노인들을 더 공경할 수 있는 그런 하늘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 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위에, 이 대구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